2023년 6월 11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작성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따가 마포 찬양제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설교를 밀도 있고 컴팩트하게 해야 되는데 함께 묵상하는 이 부분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루지 못했던 사장부터의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래야만 사실은 이 8장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은 로마서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큐티해야 했을 8장의 하반부는 로마서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고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다가 이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많이 어려우시죠? 사도 바울의 8장 마지막의 고백은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가입니다. 많이들 암송하며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으로 여기 클라이막스만으로는 8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우리 관계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우리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는 단순한 그런 문장은 삶의 전체의 믿음을 결코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보다 먼저 우리가 쌓아야 되는 기초는 무엇이냐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기에 앞서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치 않는데도 사랑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글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여자 전도사님의 글이었는데 사실 납득할 만한 글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자기 부모님께 커다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과 결혼하게 되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완전 사역자 부부가 된 것이죠. 남편은 목사고 본인 전도 사역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게 무엇이냐면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부모와 독립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와 독립되어 남편에게 속하게 된 것이 그것이 기뻤다고 그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도를 했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글이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개념이 여전히 자기에게 너무나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사랑이 크겠지만 여전히 그 사실 때문에 그 아버지란 존재가 자기에게 숨막히는데 부담으로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를 자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어려운 감정이 있는 중에 결혼을 하니까 시부모가 또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마저 또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용서가 되지 않은 부모와의 관계를 제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사랑이 자식다움을 요구하는 그 부담으로만 느껴지는 그 관계라고 여겨지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저와는 참 달랐습니다.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더 해드리고 싶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능력이 부족해서 아쉬울 뿐이지 부모님과의 관계를 부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줘야 될 말은 무엇이냐면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육신의 어머니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먼저 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권위가 있으셨는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어떻게까지 하셨는지를 보시면서 좋은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의 유익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율법을 먼저 받아서 맡게 된 유대인의 유익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들 그렇게도 열심히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기준은 우리의 삶이 틀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게 율법을 받는 자의 기쁨인 것이죠. 우리의 유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냥 틀렸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답과 대조해본 우리의 인생이 오답투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답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그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한 걸 하게 된다면, 말씀 앞에 그렇게 서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앞에 섰더니 그 답 앞에 섰더니 그 누구도 자기 입을 열고 자기를 변호하지 못하더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도 토로할 수 없어요. 억울하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당당하다고 자기를 변호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답이 무엇인지를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우리들은 답 앞에서 우리의 삶을 채점해 봅니다. 채점의 결과가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낙인과 사망이라는 결과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죠. 말씀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떠나 있었다는 그 여실한 그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를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연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합니다. 하나님께 사람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품으시되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계획이셨습니다. 이 일이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여자를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면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홀로 있지 않고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누리고자 하는 관계였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게 해주신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는 목적이고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더니 아담이 하나님의 피에 숨잖아요. 그때부터였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적당히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숨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알맞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가까이 가면 불편하기 뻔하고 하나님 가까이 갔더니 내가 틀렸다는 것이 내 죄와 내 사망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람의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율법이 내 삶에서 쉽고 좋으면 하나님 관계가 가까운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고 여러분 어려우면 멀게 느껴지면 하나님 관계 또한 먼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계속 강조하여 느끼셨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내는 겁니다. 율법은 그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율법 조문 하나 더 지킨다는 것, 그래서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서는 것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진 것이죠. 이게 죄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율법 몇 개 지켰다고 우쭐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고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이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한 운명은 무엇이냐면 죄와 죽음인 것이죠. 이 땅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것도 참 재밌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과 이 무너져버린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또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하나님과 관계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도 무엇이냐면 우리의 확신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토록 망가져도 내가 이토록 무너져도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버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이 로마서에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그 추구점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소중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가벼운 것이 돼요. 별게 아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 8장은 우리가 이 확신에 대해서 살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정말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까? 우리 그것을 살피게 됩니다. 대주된 두 가지 통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피게 될 텐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성령의 법에 관해서 살피게 될 것이고 5절부터 8절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육신을 따르는 우리의 모양에 대해서 살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반드시 나를 바꾸고야만은 그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급하네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만드는 성령의 법에 관해서입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두 가지 법이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된 까닭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도저히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정직한 이야기죠.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 이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사람이 너무나 약하고 악하여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이 율법은 도리어 어떻게 역할하냐면 이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사망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죽음에 합당한지를 도리어 밝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아예 무엇이라 말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야 할 표현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부분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갇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교회가 여러분을 갇혀놓는다고 오해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면 답답하고 교회가 여러분을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 여자 전도사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삶에 답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답답함,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고 짓누르다는 그 부담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가 돼요. 기쁨이 아니라 억지스러워져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되면,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르기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냐면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상태다라고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기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 힘대로 내 정당성과 내 괜찮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보통 성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성실히 교회 나오고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고 교회 어른들과 친하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이 어렵지도 않은 것 같고 익숙하고 쉬워요? 사실 착각인데 이들은 정말로 진실로 속으로 또 겉으로 자기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는 거 말고 진짜 율법 앞에 정직히 아담처럼 뭘 가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아담이 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려는 줄 아세요? 자기의 알몸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정직함이에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웠을 때 나는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그냥 필수적인 겁니다. 그냥 괜찮은 평가로 만족하면 안 되고 말씀 앞에 진지하고 정직하게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사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절절한 좌절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해요. 그런 자에게 이 율법 가운데 갇혀있다는 표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노력했는데 나는 애썼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관하여 조금 괜찮아진 줄 알고 조금 바뀐 줄 알았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관하여 죄와 사망이 나를 주장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말을 이해합니다. 갇혀있다는 사실을. 율법 지켜는 잘 지키다 어느새 고꾸라지고 칭찬받다가도 갑작스레 내 본질상 내 악함에 내 이중성을 깨닫기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열심히 지킨다고 하지만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사망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이것이 갇힌 상태입니다. 여러분 조금 나이가 있는 청년들은 이해할 겁니다. 나이가 있는 청년들은 이해해요. 나이가 있는 청년들은 그래서 적용을 과감하게 하지 않아. 한계가 명확히 뚜렷해. 열심히 믿으려고 애써보지 않아. 어차피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갇힌 상태에 있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어.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 그래서 그 결단했어. 그런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죄의 법이요. 바르게 살려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잠언 26장 11절의 이 말씀은 저는 참 어려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절절했어요. 저한테. 죄 가운데 죄를 지어요. 죄가 많지요. 그런데 죄를 벗어냈다고 생각해서 토해냈어. 그런데 어느새 돌이켜서 다시 그것을 주워먹고 있는 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보낸 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야 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성육신하여서 우리 속에 오셨는데 이 성육신이라는 말은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이 연약하셨고 죄의 유혹 가운데 취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하신 광야의 시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을 힘입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에 관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자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도 중요한 까닭이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삶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하나님 여겨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의 그 대가를,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으로 치르셨다고 그렇게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사람을 대신할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내시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누구를 향한 거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이니라. 죄인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것을 붙들 수 있냐면, 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냐면 죄인을 향해 있으니까. 매번 토하는 것을 다시 삼키고야 마는 그 악한 우리들을 향해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사라진 것이 될 수 있겠어요? 가치 없는 것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거셨구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거셨구나.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의 구원이 확실하고. 여러분 성경 계속 읽으셨어요? 로마서 계속 묵상하셨어요? 로마서에서 로마 4장이에요. 5장에 거기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무엇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으로 그때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자식은 생기지 않았어요. 75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말만 듣고 자기 온갖 친척을 다 떠나서 길을 떠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자식을 얻는 줄 아세요? 99세 때 얻었어요. 그래서 100세에 나요. 그런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은 남자의 성기능을 할 수가 없는 나이예요. 자식은 낳을 수 없어. 이걸 죽었다고 표현해. 성경. 사라는 어떻게 보면 사라는 폐경기였어. 더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을 낳아. 그게 이삭.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그래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에게 그 죽은 자를 전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살리시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그러니까 그 무엇이 이것을 흔들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연약함, 죄악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육체를 따라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자기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반드시 죄와 죽음으로 결감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신앙생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다 다른 게 없어 보여. 다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 다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아. 그런데 결국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함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믿음도 없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신앙생활 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그건 죄와 사망이에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자기 믿음의 기초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새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느새 율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괜찮은 척하면서 알량하게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죄와 사망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며 오늘 여기에 서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는가?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붙들려고 우리는 정말로 울부짖어 봤는가? 그게 제 신앙이고 여러분의 신앙인 겁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인 겁니다. 확신인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그 모습에 관해서 우리가 살필 거예요. 앞에서와 반대되는 것이죠. 반드시 어떤 자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는가 이에 관해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건데요. 로마서 8장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것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 영을 따르는 것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연결해 두는 겁니다. 그냥 육신을 따르면 육신대로 행하고 영을 따르면 영대로 행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따르는 것과 그 생각하는 것을 연결해 놔요. 육신을 따르는 건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육신을 따르는 것이 그 생각이고 영을 따르는 것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 무엇이냐면 그의 생각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을 따르는 문제를 우리의 부분적 연약함이나 선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그런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온통 육을 향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생각은 무엇이냐면 사고방식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죄가 우리 가운데 인류에 들어오게 된 사건인데요.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것보다 앞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선악과를 향한 하와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하와의 생각이 변화해요.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되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먹으면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취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하와가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이 열매를 취한 결과에 하나님은 어디는 없는 것이죠.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고방식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취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사고방식을 내버려둔 채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부딪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고 선호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믿음이 앞서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하냐면 부딪힐 때 나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그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을 낳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다 나에게 싫은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나를 얼감매고 싫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싫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더라. 할 수도 없더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굉장히 유익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 얼마나 치명적인 말씀이에요. 얼마나 치명적인 말씀.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원래대로 화들짝 놀라야 됩니다.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들의 삶의 태도가, 그들의 추구가, 그들의 생각의 방식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재물을, 돈을 사랑하는 일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비웃는 것이래요. 비웃는 자들의 설명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나타나다. 그게 그 사고방식의 결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경고는 그냥 비웃음을 사는 것이 된 겁니다. 바리새인 누구보다 경건한 자들의 이름이 높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가져요. 구별되다, 구분되다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돈을 좋아했더니, 재물을 사랑했더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에 비웃음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청년 여러분, 믿음의 자신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앞서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을 의지할 때 구원이 확실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는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쾌락을, 육신을 만족시키려는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들.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진로일 수 있고, 학업일 수 있고, 여러분의 꿈의 실현일 수 있고, 이성 친구일 수 있고, 취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저울질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내 생각의 방식이 그러니까. 여전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내 욕망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괜찮아 버린 거니까. 그래 버리는 거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분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이야기 하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여러분 한 학년 선배가 07학번 선배가 있었어요. 심중이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열린교회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김남준이라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 굉장히 유명하고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책을 정말 많이 쓰고 정말 학적으로 뛰어난 분이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에 이 누나가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 누나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인데 영화관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관을 갈 때에 혼자서 다 케어하는 게 어려우니까 건우야 나랑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나 영화 보여주면 가야지 라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린교회 안양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게 되었어요. 가서 열린교회라는 데를 처음 들어가 본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본당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그때 너무 그 특별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냐면 의자마다 휴지가 다 놓여 있는 거예요. 휴지가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교회는 콧물이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펑펑 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만 들으면 죄를 회개하느라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교회는 올 수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펑펑 운다. 자 그래서 이게 설교인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설교가 길고 어렵기로 악명 높았거든요. 해땀 1시간 그냥 넘었어.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펑펑 우는 거야.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동기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동기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 교회 출신이어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열린교회에 대한 그 제 생각이 있으니까 아직도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형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선교사님이 체감한대. 휴직값이 나가지 않는 걸 체감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구나. 그 목사님이 설교가 달라지지 않았으면 더 깊어졌을 텐데. 죄악을 놓고 울지 않는구나 이 세대는. 그렇구나. 자기 죄악을 놓고 후회하지 않는구나. 자기 생각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구나. 자기 생각과 싸워서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울지 않는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싸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정말 많이 우셔요. 정말. 겉으로 그럴 듯 억지로 행하는 거 말고 진짜 우리 속이 바꾸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모양 그럴듯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든가 이번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성령님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7절 마지막까지 쭉 보겠습니다.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9절 17절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 9절에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확정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어떤 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그래서 그가 자기 욕망대로 자기 육신의 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기준이에요. 죽을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를 분명히 믿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를 붙잡는다면 반드시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힘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을 몸의 행실을 죽이세요.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기도가 깊어지지. 붙잡는 게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고 그냥 그럴듯하게 남들 보면서 남들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지. 성령 하나님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몸의 욕망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붙드는 우리의 기대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대인 거예요. 죽을 몸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되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죽어버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실 그러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6월 2일 토요일에 그 외가족 친척들을 다 만났거든요. 참 대단했어요. 할머니가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8남매가 다 모이는 거예요. 첫째부터 8째까지 한 명씩 다 나와서 소개를 하는 자기 가족들을 소개하는데 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40명이 넘는 인원을 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진짜 놀라워.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도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그래도 그 후손들 중에는 시당이 간당간당한 아이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촌 동생이 결혼식을 이제 7월에 앞두고 있는데 아마 제 앞에 식사하고 있는 제 앞에 앉아서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앉았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안 그랬는데 너무 목사님처럼 제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잘 나가고 있냐?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굉장히 유쾌한 사람, 원래 동생들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목사님처럼 제가 이야기를
교회를 잘 다니고 있냐?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를 잘 안 지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형의 애정어린 이야기를 했어. 길지 않았어. 앞에 있는 오리고기가 보이지 않았어. 그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제 말을 잘 이해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는 그냥 교회에 이따가씩 나가면 그 부모가 만족하고 그 우리 집안이 만족하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 어차피 이제 믿지 않는 친구랑 결혼하다 보니까 얼마나 제 속으로 깝깝하겠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 이 아이가 앞으로 신앙생활이 참 쉽지만 않다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주일마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저는 깝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킨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 그런데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과 싸웠어.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안 들어와.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지. 주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 그런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날에. 그래서 믿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관계가 애매한 것 같아도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다시 보는 거예요. 맞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지. 맞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이야기했잖아요. 결혼해서 집에 안 들어가? 끝내자는 이야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다시 이 소망 없는 자가 다시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이룹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가장 선하고 좋은 뜻임을 알게 된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설득시켜 주신대요. 시당이 억지로 그냥 남들 시키니까 눈 있으니까 억지로 주의를 줬고 그냥 그동안 기독교인으로 쌓아온 내 무엇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선생님인 척 괜찮은 척 그런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싫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정말 붙잡으면 그분이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아예 바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불러달라 하셨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뒤에 나온 아버지는 파테이래요. 이거는 헬라어야. 근데 앞에 있는 아빠는 아람어야. 근데 실제로 그 뜻도 마찬가지야. 친근한 아버지라는 표현이야. 아빠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무엇으로 돼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붙잡는 거예요. 정말 애써서 붙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뀌더라. 내 생각이 꺾이더라. 내가 정말 바뀌더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바뀌지 않으십니까? 그냥 바뀌지 않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열심히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주변이 다 그렇게 안 하니까요. 더욱 찾으십시오. 신앙생활 목적은 우리의 겉모양이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 경험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내 모든 생각의 방향이 내 삶의 많은 결정들이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해줘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열심히 붙들어야지. 열심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이해하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늘 세 부분 설교했어요. 두 가지 사실 대조 가운데 나온 건데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는 내 육체의 욕망과 내 가능성과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겉모양으로 비슷하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계산과 자기 능력과 자기 체험과 경험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그래서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의 명언으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아브라함 링컨의 명언이 뭐냐면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을 위한 통치,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Government of the Holy Spirit, by the Holy Spirit, for the Holy Spirit. 성령을 위한 삶. 그러한 신앙생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